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시고 불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과 왕국을 무너뜨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헐고 절기를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에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삼켜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반역하기 때문에 불태워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다윗의 나라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너뜨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이고 하나님께 명하신 절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죠.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악한 더 센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했다. 그 땅, 백성, 나라, 예배가 심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모습들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참함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이 다 죽고 성이 불태워지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러보다가 이 너무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전경에 아이들이 기절하고 쓰러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가 그걸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시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볼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진짜 그런 것들이죠.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탄식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울면서 기도하라. 너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하면서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서 손을 들지어다 라고 18절과 19절을 말씀하시죠.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자기도 기도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비참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게 뭐죠? 여러분, 여기서 요게 되게 중요한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탄식의 영성이죠. 모순에 대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단락만 보면, 신앙이 있고 처음에 단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럼 그게 맞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얼마나 죄악을 범하고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압제하고 이 죄악의 관영함을 그냥 두신 게 오히려 문제이지.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악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심판하셔야죠. 하나님 그 결국 심판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고 다윗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들을 엉뚱하게 살고 이 제단과 절기를 엉뚱하게 하는 이들을 무너뜨리신 게 맞지. 공의가 현실됐다, 실현됐다 라고 하는 게 일장의 정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것만 생각하면 그거 뭐 잘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치? 잘 망했다 이렇게까지. 근데 두 번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다니까. 너무 비참해. 이 제사장들이 예배당에서 사람들한테 죽고, 바벨론 군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울며 헤매다가 기절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짐승처럼 끌려가고, 너무 비참해. 이런 비참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고통을 느껴. 이 고통을 느낀다. 이런 고통을 느낀다 하면 이런 고통을 준 주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게 사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모순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맞는 일이지. 잘 된 거지.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해? 그럼, 그래? 그럼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일을 이 지경으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순되고 충돌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모순 속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심판받는 게 맞기는 해.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들고 심하잖아. 그때 우리가 갖는 게 뭐예요? 안타까움의 정서예요. 이게 탄식의 역성의 핵심이에요. 모순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안타까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원망이나 체념으로 가면 안 돼요.
뭐 너무 비참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쩌겠어. 체념. 이건 모순에 서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쪽으로 확 기우는 거죠. 그럼 안 돼요.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안타까움에 머무셔야 돼요. 안타까움. 잘못이 있고 잘못의 결과이기도 하지.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라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마침표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쉬지 말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안타까움의 감정에 서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교리적으로는 모순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논리를 만드는 순간 원망과 체념으로 가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훨씬 더 넓고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안타까움의 정서를 가지고 긍휼을 우리가 이럴 때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이런 시점에 빠졌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가 잘못했지 뭐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시점에서 내가 원망하고 내 감정선만 가지고 원망하거나 내가 당위적인 생각만 갖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죠. 이 탄식의 영성, 모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